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의 의미, 변화산 사건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에서 굉장히 하얗게 광채가 났죠. 얼마나 희게 광채가 났는가 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 정도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광채가 났습니다. 여기서 빨래하는 자는 특별히 그 단어가 표백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회에서 어떤 천과 원단을 다루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빨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염색하는 어떤 전문가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빨래하는 자는 특별히 하얗게 만드는 그 표백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자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힘을 써봐도 그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 그 하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굉장한 광채가 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서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해같이 빛이 났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매우 희게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입혀지는 그 천상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신 모습을 그 옷이 하얗게 빛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 즉 죽음에 이르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만 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격으로서 지금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쓴 사람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를 합치면 구약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선지서와 율법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지금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먼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어떤 큰 지구의 종말론적인 재앙이 이른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지키시고 섭리해 나가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 이 교회를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굉장히 큰 이적 두 가지를 행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이적을 이 교회가 두 증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이적,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이적을 행한 그 구약의 선지자는 다름 아닌 엘리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교회. 교회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증인이 어떤 기적을 행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땅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땅을 쳤던 그 선지자가 누구 있죠? 모세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증인이 굉장한 이적을 행하는데 이 이적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고 모세의 모습과도 이 두 증인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우리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성도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나타냈던 그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등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제 랍비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베드로가 이제 감명과 어떤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초막 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이유는 아마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에 아마 굉장히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저 지혜로운 인간 예수인 줄 알고 따랐던 저 나사렛 예수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7절에서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에서 8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갑자기 놀란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이 상황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몰려와서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막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 타고 이 땅에 오시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신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이 변화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름 속에서 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이전에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진 적이 있었죠?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은 음성이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도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겠죠?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어떤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침례는 성경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죽음과 장사를 의미해요. 물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장사를 의미하는 그 의식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그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딴 때도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 가운데는 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침례처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받는 그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죽으실 것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들은 문득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사라진 것이죠.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었죠. 왜 구약의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에 등장을 했을까?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던졌었는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둘을 합치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합치면 한마디로 이 둘은 합쳐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성경은 사라지고 구약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활자로 된 글자를 읽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를 쌓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감정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은 것처럼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읽을 때, 이 글자가 음성으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인간의 저의 음성은 다 사라지고 예수만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엘리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두 증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다가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교회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성도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더 정확히 말할까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성도는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태도와 행동들과 모든 것들이 개선되는 것도 물론 성화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화는 뭐냐? 나는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점점 지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은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를 믿고 예수만 붙잡을수록 내 이름은 삭제되고 예수 이름만 드높이는 그 삶,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운명이요 삶이라는 것을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 일례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숨기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강단이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빛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카메라 지금 다 꺼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웃 사람한테, 가족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갑자기 강대상이 엄청나게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 막 우리 소문내고 싶어지지 않나요?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왜?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그 단서를 다시죠.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그걸 돌려 말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이 본 것을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가 본 이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좋은 모습만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들여요. 영광스러운 모습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지 마라.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죽고 나서야 영광이 있다. 이 사건의 일의 순서에 맞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올바르게 기독교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 죽음이 있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거구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부활을 똑바로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쏙 빼놓고 이 영광만 막 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굉장한 어떤 의문에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종말이 이를 때 메시아보다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서기관들은 가르쳤어요. 사실 이 서기관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지진 나고 종말에 굉장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성경에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나 어제 무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해성사하면 그게 그 수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정말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라기 성경이 예언했던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와서 활동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앞서서 사역을 했죠? 그렇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엘리야는 누굴 가리키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전에 앞서서 이 땅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이 예언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을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지금 왜 등장을 할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 무슨 말이에요? 죽였잖아요. 헤롯 왕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이유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서 참수를 시켜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와서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그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해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대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도 그들이
죽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 세례 요한 얘기를 괜히 꺼낸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인자인 나 예수도 곧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 사건의 진짜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대화 나눴죠?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그 영광 속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곧 내 아들이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리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의 곳곳에 지금 뭐가 지금 암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와,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네. 그 눈에 보이는 영광에만 우리 인간은 초점을 맞추는데 그 눈에 보이는 영광 이면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같이 등장을 하죠. 이게 왜 같이 등장을 할까요? 이 같이 등장한 것을 이미지로 세 글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글자. 지금 십자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멸시와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와 모세가 누굴 가리킨다고 했죠? 성도, 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 누가 참여하고 있냐? 엘리야와 모세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고난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과 죽음이 함께 등장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꽉 붙잡아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견뎌나가야 됨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차 여러분에게 입혀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